이런 표현 집에서 자주 사용하고 들으실 것 같아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냐. 정리정돈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의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죠. 또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때, 그럴 때 종종 갈등이나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더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나마 잘못이 적은 사람의 차례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재수없게 걸렸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그랬어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17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 호세아 왕도 악한 왕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그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왕들이 너무 탁월하게 악했던 거예요. 아주 넘사벽으로 악했던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낫다. 호세아도 악하지만 이전의 왕들보다는 그나마 낫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호세아 왕 때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요. 그 전에 베가의 시대에 한 번 거의 망할 뻔 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도 나라의 명맥은 남아 있었는데 호세아는 사실 아수르가 세운 허수아비 왕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한 거죠. 어쩌면 그래서 덜 절망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호세아는 이전의 왕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악한데,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 호세아의 시대에 오히려 숨통이 트이고 좀 살만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망해버린 거예요. 돌이키기에는,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그때에 남쪽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조금 있었으니까 상황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시 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어요. 호세아가 왕이 됐을 때의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16장을 보면은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본받았다고 평가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기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인신공양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도 남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면 신이 감동한다, 그런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이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에 도입했습니다.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 아수르가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고 그 제단의 모양을 잘 도면을 그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입해서 성전을 어지럽혔어요. 유다왕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보다 나을 것이 조금 더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호세아는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유다왕 아하스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유다의 그 어떤 왕들도 섬기지 않았던 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호세아의 나라가 망한다면 아하스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유다왕 아하스 때는 아닙니다.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즉위한 뒤에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호세아 같은 시대에 나라가 망한다면 유다의 아하스 같은 시대에도 나라가 망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남쪽 유다에 남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인 아하스와 다르게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데 거기에는 제한적인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런 수식어가 붙거든요. 왕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장소인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도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벌어진 배교의 행위를 다 막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산당을 없앴어요. 굉장히 대단한 혁명입니다. 사실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민심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치의 양대 정당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늘 앞세우는 것이 이 정당이나 저 정당이나 민심, 국민의 뜻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민심을 받들고 국민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저는 감동이 안 옵니다. 이 정당이나 저 정당이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론이 무섭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무서우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겠다 생각해도 국민들의 말이 무서워서, 여론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워낙에 산당 숭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없앴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반란, 불평, 그러면 우리 농사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 싹 다 없애버린 거죠. 백성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이거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세라 우상도 제거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이 놋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우상으로 섬겼어요. 백성들이 놋뱀을 신성한 존재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놋뱀은 그냥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셔서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이런 거는 만들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지들이 마음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놋뱀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상징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런 것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거룩한 것, 영적인 것,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라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합동측 교단에 속했는데 합동측 교단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잘 안 놓습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교단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예배당 안에, 밖에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습니다만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한 이유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인 이 십자가의 형상을 보고 마치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 우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위안이 될 때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뭐 나쁘게 보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어쨌든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 돌아다녀 보시면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뭐 저 오기 전부터 쭉 있었으니까 굳이 없앨 필요도 없고, 근데 저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불도 하루 종일 켜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불도 켜놨더니 깜깜한데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불이 딱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된다 말씀하세요. 그럼 좋죠.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단에서 결의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놋뱀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상징인데
그것조차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리,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교리는 적어도 6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교리가 지금도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떠받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교리가 틀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성경을 해석해서 그 해석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해석과 정리한 내용은 언제라도 틀린 것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는 것이지 이 오류가 없는 말씀을 해석한 사람의 해석에 오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이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기도 해요. 교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단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교리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고친 내용이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정한 설교자나 신학자의 이야기가 주장이 우상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주석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정말 그것이 성경처럼 떠받들어지던 것인데 지금 보면 틀린 게 너무 많다고. 그런데 여전히 박윤선 목사님을 존경하는 많은 분들은 박윤선 주석은 틀린 데가 없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상이 되고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우상이 되고 우리 한국교단의 대형교회 비난도 많이 받고 부러움도 많이 사고 존경도 받기도 하지만 이 대형교회가 비난을 받는 와중에서도 대표적인 대형교회에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은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완전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류가 없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마치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분은 완벽한 목회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기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좋아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틀릴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가르침이든 교리든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어떤 모양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괜찮은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를 여러모로 다윗과 비교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우상을 제거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다윗과 비교해요. 본문 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 말씀을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에게 적용합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블레셋을 쳐서 공략하고 승리를 거둔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다윗이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의 시대에 군사적으로 성장했던 것 같은 성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6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 거기서 딱 해피엔딩이면 참 좋죠. 박수 칠 때 떠나라 하지 않습니까? 박수를 받을 때에 아주 우아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인생이 영화 같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딱 여기서 끝날 수 있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공적인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히스기야 왕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말하는 것처럼 끝나지 않고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을 남겨두고 있어요. 9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사실 이거 이미 17장에서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왜 또 등장합니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기록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남쪽 유다에서는 히스기야의 시대였어요. 아수르의 팽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막으려고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당대의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나라와의 동맹을 깨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언급하며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강력한 아수르조차 물리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배반했으니 응징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아수르조차 감히 히스기야의 나라를 넘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를 공격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블레셋을 쳤던 그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에 어디 한번 와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대한 것처럼 용맹스럽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꺼내서 주고 성전 문에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줍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요.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하고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답답해가지고 야 다음 주 언제 기다리냐. 요즘에는 그렇게 기다리질 않고 넷플릭스 이런 데서 드라마가 TV에서 하는 드라마도 방영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 나올 때마다 보는 게 아니라 그거 한 주 기다리는 게 조마조마해가지고 아예 다 끝나면 그냥 1화부터 끝까지 한 번에 몰아서 봐야지. 기다리지 말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쉬지 않고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본문을 여기서 일단은 끊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내용만은 앞선 단락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나라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라는 희망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질고와 어려움이 다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고난을 싹싹 다 피해 갑니까? 오늘 점심을 먹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분명히 맑았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옛날 그 아재 개그 있죠? 일본 사람 중에 가장 날씬한 사람 이름은 무엇인가? 비사이로 마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비사이로 막할 수 있을 것인가? 못 가요. 저는 이미 비사이로 갈 수 있는 몸매도 아니고 오자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도 어려움을 겪어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홀딱 젖어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겪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우리도 겪습니다. 우리라고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형통하지만 결국 비슷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용없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말씀을 따라가나 따라가지 않으나
그게 그거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소용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세상살이의 고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본문은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과 우리는 다르다고 보여줍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과는 다를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 뒤로 넘어가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아수르 왕이 돈을 받고 물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곧 다시 옵니다. 돈을 받고 임시로 막은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올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아수르의 대군을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완전히 물리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보인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나 똑같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맞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